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마침내 들어가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 입성 혹은 승리 입성이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공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부분의 장면을 읽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비롯하여서 어릴 때부터 유대인의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는 그냥 걸어서 혹은 일반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모습으로 가셨죠. 하지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는 조금 다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제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자신의 겉옷을 깔거나 혹은 종이나무 가지를 길에다가 깔면서 나귀 타고 가신 예수님을 마치 환호하면서 맞이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관습에 의하면 왕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도시에 입성했는데요. 첫 번째는 정복을 위해 전쟁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왕은 군마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힘과 정복을 상징하는 그러한 행위인 거죠. 두 번째는 평화를 선포하거나 평화의 시기에는 나귀를 타고 도시에 입성했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즉위할 때 군마가 아닌 노새를 타고 들어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사건은 그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구약에 말씀되었던 예언의 성취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된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스가랴서와 오늘 본문의 문맥을 통해 보시면 분명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는 왕으로 혹은 겸손으로 다스리는 왕 또는 공의를 다스리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한 왕, 즉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는 이 로마 제국처럼 세상의 힘이나 무력으로 통치한 나라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혹은 정의와 구원을 베푸는 그러한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결국 왕이신 이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길로 걸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스스로를 높이거나 높은 자리에 스스로 앉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순간만큼은 아마도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나름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런 높은 위치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은 첫 번째는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인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사랑과 희생의 왕이다, 겸손의 왕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혹은 어떤 왕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 즉 힘과 무력이 아닌 겸손과 희생으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그 방식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방식이, 예수님의 왕되심이 정말 나의 왕이고 그 방식이 나의 방식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매우 환호했지요. 그 당시 제국을 다스리는 왕처럼 마치 사람들은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정치적인 해방과 자유를 줄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참된
만족을 주고 마치 오병이어와 같이 그들을 배불리게 먹일 그러한 왕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호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한번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환호에 매료화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 그분의 초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지금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만을 마음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모질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을 눈앞에 두고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분의 마음은 지금 사람들의 환호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자기의 필요 때문에 지금은 기뻐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육신적 혹은 세속적 그러한 욕망을 채워줄 거라는 거짓된 기대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환호하지만 조금 지나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는데 이들이 동의할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환호하는 거기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에 집중하셨던 것이 분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금 십자가로 향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동기와 태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따르고 그분을 환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감정으로는 주님을 기뻐하는데 그 감정이 식고 나면 특별히 나에게 득이 안 된다고 느끼면 그냥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경우는 필요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생활한다면 여러분,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줄 거라는 기대가 있을 때는 주님을 환호할 것입니다. 맞이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나의 필요와 관계없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가신다 그러면 주님을 돌아서 버리지는 않을까요?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께 동조하지는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나의 필요를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그토록 상세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는 나의 필요를 위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치, 그 목표를 동일하게 마음에 담는 그가 참된 제자인 거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겸손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시고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이웃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가치와 정신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있으면 나의 필요의 문제는 그 밖에 그냥 선한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냥 우리가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필요에 의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환호하는 군중 가운데에서 참된 제자를 찾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평화의 왕, 겸손의 왕, 사랑과 정의로 섬기시는 참된 왕이신 우리 주님의 그 모습과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품고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